3장 2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구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찾으셨죠?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시 한 번 더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성경 한번 다른 곳 찾아보고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먼저 여기 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참 어려운데 좀 쉬운 성경으로, 원어 성경을 바탕으로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로 원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사는 우리 속에는 이 영혼을 감싸고 있던 옷, 덮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 사는 동안만 존재합니다. 근데 이 몸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감싸는 감싸개, 옷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감싸고 있던 감싸개, 옷이, 이 몸이 딱 벗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성도들이 영혼을 감싸는 신령한 옷이 다시 하나님께서 딱 입혀주셔야만 되는데, 이 영혼을 감싸는 옷을 입지 못하면 이 영혼이 뻘거벗은 상태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서 5장 3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탄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목 놓아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생명 걸고 단식하며 목을 놓아 금식하며 철야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옷을, 신령한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뻘거벗은 상태가 아닌, 부끄러운 상태가 아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내용이 지금 이겁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늘 기도하는 게 주여 사업 잘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남편 진급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번에 저 집 사게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넓은 평수 살았다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명품을 거치고 다녔다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딱 끝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이 영혼을 감싸는 감싸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한 번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상태가 아닌 우리 영혼을 감싸는 감싸개는 이 땅에서는 전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영원한 옷, 신령한 옷을 걸치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게 지금 이것인데, 하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신령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것 때문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내용, 내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 오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영원한 기도 제목, 완전한 기도 제목,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제 잡혔습니다. 깨닫게 되시고 이제 이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만 되면은요, 이 옷만 입어지면 저절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옷이 입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도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질병 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만 정확히 입고 있다 보면 사단 마귀는 내 옆에 올 수도 없게 되고 가는 곳마다 원수를 이기게 되고 정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고 풀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옷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할렐루야. 이 옷을 사모하십시다. 근데 이 옷을, 영원한 옷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명품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온 생각을 다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명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면 좋죠.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명품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입으십시오. 근데 이 세상의 명품을 입으면 잠시 기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입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당당히 설 수가 없고, 세상 명품을 입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 명품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늘에 이르고, 얘다 내가 너에게 준다. 사랑하는 정재홍 장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이 옷을 입혀준다 하고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는 순간, 하늘의 명품을 입혀주는 순간, 원수 마귀는 내 주변에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가 그 옷 때문에 부어지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옷을 입은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늘이 열리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고 응답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여기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기 살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처소, 우리의 이 옷, 믿음의 옷, 영적인 옷을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입으면,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뻘거벗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기 때문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든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와, 저 양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저게 무슨 기도야? 저게 무슨 기도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현실이 급한데 저 기도하면 돼? 하고 조롱받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수단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사들이, 와, 당신의 믿음이 최고였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게 되고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라면 이 세상의 것 걸치고, 이 세상의 것 취하고, 이 세상의 것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잠시입니다. 누가 됐든지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이 없는 옷 입는 믿음이라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세상 말로 찌그러진, 내가 정말 잘 믿을 거라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 완전한 구원, 이 구원 속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2절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근본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먼저 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창피한 존재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한 것이,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라 했더라.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허물이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초라함이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망할 인생임이 보여집니다. 이걸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생이 지금 이러한 인생 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사단에게 속아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근데 세상의 것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간다 할지라도 사단은 결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그 순간에 세상의 것은 다 벗겨지고 뻘거벗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을 입으면요,
절대로 사단이 틈탈 수가 없고 절대로 벌거벗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너 입어라 하고 던져주었습니까? 너 입어라고 던져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7절과 21절을 이제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아담이 범죄하고 자기들이 초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주받을 인생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려는데 자기들이 초라함,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아담 너 어디 있어? 하고 찾아오십니다. 자기들 수치를 가렸다면 나 여기 있네요 하고 갈 수 있는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들은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가렸지만 자기들이 영이 죽어있고 자기들은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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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득영아 무엇이 필요한데? 너 왜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는데? 하고 오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지금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손 내밀어 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려고 사랑으로 은혜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은 이 옷을 입은 인생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질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로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기 원하여 하나님하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를 치유해줄게 하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아니면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도망갔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보고 만나고 그 손을 잡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준비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단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리스도의 옷 입어지는 것. 주여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십니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것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 육체에 벗어지게 된다면 그때 완전한 하나님이 옷이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풀어져야 되고 이게 열려져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교회까지 나왔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까지 온 인생은 뭐냐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학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헌신도 이렇게 했는데 하고 세상의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교회적인 것으로 자기 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에는 아담이 입었던 무화과나무 옷입니다. 이 옷으로는 하나님이 불러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상태, 이스라엘이 망할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세상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그 주장하는 그 의는 죄인들의 누더기다. 죄의 누더기옷과 똑같다.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선택받았으면서도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의 누더기라 하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인간의 그 옷, 세상의 그 옷을, 세상의 그 열심을 이제 벗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걸치고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다 우리 가운데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아멘, 아까 찬송했듯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했듯이 당당하게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영적인 이 옷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학했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사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거 들면요 막 오금이 저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지? 주여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은 성도들은요, 내가 입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은 성도들은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얻는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완전하여서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쫓겨내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이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야, 너가 기도해서 내 앞에 올 수 없다. 너 헌신해서 내 앞에 올 수 없다. 여러분, 기도 헌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갑니다. 다 뻘거벗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앞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중복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이후에 왜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냐? 아, 예전에 그랬어가 아닙니다.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아담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받았지? 그 위에 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너가 내게 당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시적인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 이 비밀을 보았던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다 보면 시간이 안 되니까 22절 한 절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22절 보십시다. 21절 22절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122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탕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당신 종이 될 테니까 종처럼만 써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배고파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네가 무슨 내가 아버지야? 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22절 말씀 보니까 여기 말씀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자, 그럼 보십시다. 이 옷을 입히려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이 벗겨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옷을 벗지 않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힐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혀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거든요. 열심히 있고 또 내가 집사고 장로거든요 하는 내 옷을 입고 이걸 벗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혀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내 옷을 지금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벗으십시다. 벗으십시다. 내 옷을 딱 입고 있다 보면 고린도서 5장 3절에 마지막에 딱 내가 내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하나님 입혀주실 옷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창피한 상태로 영원히 그리 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옷을 벗겨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 옷을 벗겨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거기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뭡니까? 너 입어라. 던져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여기 또 당자의 비유를 통하여 야, 옷 입어고 던져준 게 아니라 입혀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옷을 벗으면 마귀에게 속았던 걸 벗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히고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을 또 풀어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제일 좋은 옷 그자라는 게 앞에 그자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은 아무거나 좋은 옷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 그 제일 좋은 옷, 그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만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한 옷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제일 좋은 옷 하니까 여기저기서 대충 해가지고 하고 던져주는 줄로 아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옷, 아들만을 위해 준비한 옷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옷, 이해되십니까? 그 옷, 이게 입혀지는 순간에 아들의 신분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걸 다 누립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제일 좋은 옷, 그 준비된 옷,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옷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여 다른 거 주시옵소서 이것만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제일 좋은 옷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그 제일 좋은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탄식하며 주님 저 옷은 내 것입니다. 주님 저 옷은 내 옷입니다. 주님이 저 옷도 입혀주기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 이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것,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 이걸 지금 쏙 빼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풀어지면 다음 단계를 열어드립니다. 자,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이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그리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구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자녀가 된 너희는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아담에게 언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언약의 가문에서 언약 외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언약 외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때 그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나가라!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 갔습니다. 얼마 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 하갈이, 이스마엘이 떼약볕 아래서 목말라 죽겠다 씨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통곡하는 그게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옛다 하고 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 그들이 하는 기도, 죽겠다고 정말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기도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탄식하며 소리질러 생명 걸어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탕자에게 아버지가 준비했다 입혀주신 그 준비된 옷, 그 영적으로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빨가벗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말에는 빨가벗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땅 살면서도 내가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정말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감사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 미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이제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왜 이 말씀을 보는지 이제 풀어지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페이지.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 찾으셨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희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셀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희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너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보냐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최종 신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분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왕 같은, 여기 보면 제사장의 핵심은 뭐냐면 28장 1절로 4절 그 각 절마다 제사장이 그 추구해야 될, 가져야 될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보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거룩을 입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여기 거룩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2절 나오고 3절 나오고 4절 나오고 다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 제사장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거룩을 옷 입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 족속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 그냥 아론의 족속이라고 너 제사장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족속된 그들에게 뭐가 입혀지냐면 특별히 거룩을 위하여 지어진 에봇이라는 제사장 옷을 입어야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사역 다 끝나면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보니까 이 초대 제사장 아론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 옷 벗겨라 하고 옷 벗으니까 그때 죽더라고요. 우리가 군인들 제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대한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표현은 옷 벗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장로가 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거룩해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그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거룩을 옷 입혀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 그걸 탄식해라. 그걸 목놓아 기도해라. 그걸 사모하며 기도해라. 어떤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입혀주실 이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나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옷만 입고 있지 그리스도로 거룩의 옷을 입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구약 스가랴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저 더러운 귀신들에게 늘 조롱거리가 되고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되면 오히려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자, 3장 1절부터 몇 절을 보느냐면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였습니다. 비참하게 망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계시다는 그곳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황폐되었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망해서 택한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종살이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종살이 하다가.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돈이 없는데 고레스 왕이 파사왕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할 그 어마어마한 돈까지 다 주어서 재료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회방이 많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속히 지켜 앞서서 하나님 이게 진행되게 앞서서 하나님 영광이 풀어지게 앞서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을 뒤에서 영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면 1절 말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가 이 기도를 도와줘야 되는데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딱 틀어막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우리 삶에 누가 왔냐면 여기와 똑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눈이 띄어서 지금 이걸 본 겁니다. 누가 왔냐? 사단이 꽉 막고 있어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치료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스가랴가 보았듯이 보면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딱 맞고 이놈아 네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기도하지 마. 사단이 누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고 내 열심히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단이 꽉 막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3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려면요, 아까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그 에봇을 가장 고급 세마포 여기다가 금실로 장식한, 세상에서는 이보다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옷, 그래서 그 옷을 보기만 하면 거룩하다 인정할 만한 이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스가랴서가 그 스가랴 선지자가 뒤에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한 상태냐면 죄의 누더기,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죄의 누더기를 더덕한 걸 걸치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야, 너 영적으로 죄 옷 걸치고 있지? 나는 너 마음껏 조종하고 저주할 수 있어. 내 말 들어? 너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돼?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게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성전 공사도 막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하는데 모든 게 딱 막혀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장로고 목사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죄의 누더기가 나를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주여 기도해도 막이야 이놈아 하고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그때 자 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 해라?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야 득영아 너의 더러운 옷 벗어. 목사이기 전에 더러운 옷 벗어. 야 이준우야 너 더러운 옷을 벗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나는 벗을 수 없어요. 왜? 이것이 내 몸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마귀가 나를 마음껏 합법적으로 조롱하고 나를 회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내가 이런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벗지 못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벗을 수 없어요. 절대 벗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할 때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는 순간에 이 옷은 더 견고해져서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새 옷, 하나님이 옷, 하늘에서부터 준비한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가 얼마나 탄식했게요.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처럼 스가랴가 얼마나 탄식했게요.
하나님이 이 옷이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벗겨져야 됩니다. 이 죄의 누더기 벗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더러운 것 벗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유, 여기 보니까 옷을 벗기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옷 벗어졌는데 야, 옷 벗겼다 하지 않고 죄과가 벗어졌다, 죄가 없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롭게 여겼던 거,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이 정도면 하고 여겼던 게 그게 다 죄였습니다. 천사를 통해 다 벗겨지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입어라 던져주는 게 아니고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당자 입히셔서 그 좋은 옷을 입혀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옷이 입어지다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5절 정한 관을 머리에 모자까지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저를 보셔요. 예전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보면 그 28장 36절 또 2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머리에다가 금패를 붙이고 다닙니다.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이 모자를 금패를 여기다 묶고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결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옷이 입어지니까 하나님 입혀주신 옷이 딱 입어지니까 그때 이 관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결한 자입니다. 이 관이 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옷이 입혀지고 이 면류관이 씌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결, 마귀가 볼 때 성결해서 저기 갈 수 없어 하는 인정하는 이 엄청난 성결이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입혀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을 씌웠더니 이 옷을 입었더니 5절 끝에 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사단이 떠나고 누가 수종들더라? 여호와의 사자 천사만 있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방해하는 원수는 떠나고 귀신은 떠나고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만이 여러분들을 수종들고 도와주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구원받은 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열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도록 수종되는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옷을 입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 계획, 축복은요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이것만 입으면 저절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이 준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성전 지을 재료를 다 가지고 일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딱 막혀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하나님 빨리 성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인간적으로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가서 하는데 그 옆에서 마귀가 이놈아 네가 그걸 친다고? 까불지 마. 얼마나 강력하게 회방받는지 모릅니다.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안 되고 막히고. 왜 안 될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스가랴가 뒤에서 가서 보았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다 보았더니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딱 맡고. 너 안 돼. 네가 뭐 이거 한다고?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응답받는다고? 까불지만 조롱만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스가랴의 탄식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저의 옷을 벗겨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쥐의 누더기를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제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옷,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이 입어지니까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다. 아무도 사단도 해방할 수 없는 자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수종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몇 년째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내 열심을 입고 왔는데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하고 주여 나를 벗어서고 왔는데 사단의 옆에서 야 너 응답 받으면 안 돼. 네가 뭔데? 조롱하고 회방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야 너 모태신앙이잖아. 너 기도 많이 했잖아. 너 성경 잘 알잖아. 헌신 많이 했잖아. 철야 많이 했잖아. 세미나 많이 다녔잖아. 내 옷을 든든히 입으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있어야만이 사단이 나를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옷을 못 벗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옷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이걸 벗으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그래요. 이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옷이지 하나님의 옷이 아닙니다. 영적인 옷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벗겨질 빨가벗을 옷인데 벗겠습니다. 미리 벗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미리 벗자. 미리 벗자. 고린도서 5장 3절 말씀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입을 옷이 영원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빨개쟁입니다. 그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빨가벗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미리 벗으십시다. 미리 벗으십시다. 이 땅에 내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옆에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벗어버리십시다. 근데 내가 벗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나를 조롱하려고 나에게 꽉 맞춰놓은 이 옷을 내가 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벗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빨리 이걸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는 성결한 자, 너는 거룩한 자, 너는 성결한 자, 너는 거룩한 자. 이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결, 하나님이 거룩이 나를 잡고 있는 만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부어지고 원수마귀는 나의 삶에서 깨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한 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이 땅의 마지막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찾으셨죠? 419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보셔요. 이건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만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뭘 입었다고 그럽니까? 뭘 입었어요?
피 뿌린 옷, 피가 가득한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느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 혼인잔치 하려고, 결혼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오시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우리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혼인하려고, 결혼하려고 입고 오시는 예복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우리가 결혼하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분이 결혼하려고 입고 오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복인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입고 내려오는 예복이 뭐라고요? 피옷이에요. 피옷이라고. 피 뿌린 옷, 피가 가득한 옷.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과 혼례하려면, 혼인잔치 하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옷 입어야 됩니까? 에? 우리도 피옷 입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들 왜 구원된 줄 아십니까? 예수의 피를 뿌려 주려고. 자, 이 말씀과 연결이 본다면, 자, 예수님이 입고 오신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피 뿌린 옷, 피가 가득한 옷.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지금 계속 피를 뿌려주기 원하는 것. 피 뿌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나에게 지금 뿌려졌습니까? 믿음으로 그 피가 지금 나에게 뿌려졌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받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부혈 먹습니다가 아니라 뭐냐면 내 더러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피 먹어야 됩니다. 부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틀려요.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예수 부혈 하다 보니까, 야, 아니야, 너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혈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부혈을 먹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 부혈에도 나에게 뿌려지지 않는 겁니다. 목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입혀주신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 믿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예수의 피에 덮여지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금식하며 처리하며 기도해도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옆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목 놓아 주라 해도 옆에 누가 나를 조롱하는 겁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마귀가 나를 조롱하면, 야 이놈아 네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조롱하는 거죠. 피로 뿌려치고 피로 덮여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죄의 옷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죄의 누더기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끗하구나, 온전하거나 순결하거나 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신 예비된 옷을, 야 득영아 이건 너의 옷이다, 주덕영아 이건 너의 옷이다 하면서 입혀주는 것입니다. 하늘 영적인 딱 맞춤의 옷이, 얼렁얼렁 덜렁덜렁한 옷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된 딱 맞는 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내 옆에는 누구만 있는 것입니까? 천사만 나를 수종들고 나를 향하여 하늘이 열리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탕자가 밖에 나갔을 때 이 아비가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놓고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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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교회를 부른 다음에 야 너의 죄의 누더기를 벗자, 죄의 누더기를 벗자, 죄의 누더기를 벗자 하고 뭘 입혀주고 하십니까? 나만을 위해 준비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나만을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의 옷 믿습니까? 이걸 입혀주기 원하십니다. 이걸 입는 방법이 예수의 피에 덮여지는 것, 예수의 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은 벗겨집니다. 영적인 죄의 누더기들은 벗겨집니다. 하나님의 옷이 펴지게 됩니다. 이 피를 통하여 하늘의 옷을 입은 자들, 이 옆에 사단이 오지 못하고 귀신이 오지 못하고 이들에게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내가 하고 이 땅에서의 생을 끝냈습니다. 내 영혼을 감싸고 있던 내 육체의 옷이 딱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처럼 순식간에 후련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와서 자 이게 너의 영원한 옷이다 하고 나를 감싸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 옷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옷을 입지 못하는 자,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그 옷을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 받았는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 옆에서 아무리 교회 나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찔림당하는 이 믿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 하게 됩니까? 완전히 빨가벗고 창피함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들 이 삶을 택하시렵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거짓된 믿음이 끝났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끝났습니다.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믿음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보혈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쁨 믿어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를 밟으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직하고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수고했다 하고 입혀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옷, 완전한 옷, 신비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예수 피를 먹어내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의 누더기들이 씻겨지고 벗겨지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간직하고 준비한 나만을 위해 예비한 그 옷, 하늘이 그 옷, 신령한 옷 그리스도를 이번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절대 마귀가 조롱하지 못합니다. 이 옷을 입은 자를 향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마지막에 육체를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발가벗어 부끄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입혀주기 원하시는 하늘에서 맞춰놓은 그 옷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영광 앞에 당당히 서는, 하나님 영광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이전에 옷을 입고 죄의 누더기를 입고 목사니까 장로니까 신학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우리를 속였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옷, 예비된 옷, 준비된 옷, 나만을 위한 맞춤 옷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들이 저절로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으로만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